우리 인생은 누구나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상처 때문에 힘들어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인생이 나락의 길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그 마음의 상처와 고통, 아픔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고 나서 어떻게 해요?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래서 고난이 약재료가 되는 내가 당했던 그 어려움을 내가 다 이겨내고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는 영혼들을 도와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이런 고난, 상처, 아픔들을 바라볼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바로 요셉은 바로 누구보다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몇 중고의 고난을 당했죠. 근데 그걸 다 이겨냈어요. 이겨내고 결국은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자기를 팔았던 가해자들은 형들을 만나서 그들을 용서하고 샬롬, 하나님이 주신 샬롬을 누리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형 요셉을 괴롭히고 상처를 줬던 형들은 요셉이 용서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모습을 우리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도대체 요셉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고통을 당하고도 다 이겨내고 심지어는 자기를 괴롭혔던 형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들을 지금 위로해주고 있는 거죠. 상처받은 영혼이 상처를 준 영혼을 지금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요셉의 위로의 메시지를 통해서 요셉의 어떤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가. 자, 오늘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병자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말하는데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시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니. 지난 시간에 우리 야곱이 유언을 남기고 죽었어요. 나를 가나안 땅에 데려달라. 자식들 한 명씩 다 축복하고 죽은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딱 죽게 되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요셉의 형들이 이제 우리 아버지 야곱이 죽었기 때문에 혹시 요셉이 우리가 행한 일로 인해서 혹시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런 염려를 별로 안 했어요. 왜? 아버지가 우산이 된 거예요. 우리의 우산이 보호자가 된 거죠. 요셉이 또 아버지를 워낙 잘 섬기기 때문에 우리를 해친다고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아버지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떻게 돼요? 우리 보호하지 않을까? 자, 이런 두려운 마음이 생기자 이 형들이요 어떤 얘기를 꾸미냐면 이거 꾸민 거예요. 실제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아니할까 하고 16절 그러니까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마치 유언한 것처럼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아버지가 너에게 이런 명령을 했다. 어떤 명령이에요?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아버지가 죽으면서 우리가 너에게 잘못했던 거 용서하라고 뭐 했다는 거예요? 명령했다는 거예요. 마치 유언을 남겼다고 지금 전하는 거죠. 아버지 말 잘 들으니까. 지금 요셉의 형들이 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과거에 행했던 그 일 때문에 그런 거야. 악행 때문에 그러죠? 근데 우리가 45장에도 나와 있었고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뭐라면 요셉이요
형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한 거예요. 옛날에 나를 못되게 했던 그 나쁜 행동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요? 테스트를 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변했다는 걸 알고 어떻게 돼요?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정체를 밝혔어요.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나는 당신들이 판 동생 요셉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용서를 해준 거예요. 진심으로 용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는데 형들은 어떻게 해? 그 요셉의 용서를 어떻게 했다고요? 완전히 지금 신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형들이 이런 메시지를 보내니까요. 요셉이요. 17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끝에 보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형들이 이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뭐 했다고요? 울었더라.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나는 이미 다 용서했는데 형들은 뭐라고요?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지금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는 가해자를 용서했는데 지금 가해자는 뭐예요? 그것을 믿지 못하고 혹시나 나를 보복하면 어떻게 될까? 죄의 얽매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용서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용서를 한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두려워 떠는 거예요. 요셉을 신뢰할 수 있다면, 나를 용서해준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신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이 다 죄인이에요. 죄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평안하고 이런 게 아니야. 안락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겉보기엔 내가 지금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뭐 자녀들도 그렇고 뭐 앞으로 미래에 우리 재물에 대해서 그렇고 내가 걱정할 게 없어.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평안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걸 가짜 평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언제 알죠 여러분? 뭔가 없어졌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길을 딱 허락하는 순간 뭐지 이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평안과 자유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뭐라고 하죠 우리? 이게 한번 휙 저으면 뭐예요? 쫙 드러나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죠. 그걸 가짜 평안. 진짜 평안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비록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평안을 누리는 거죠. 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가 그걸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죄사함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죄사함을 확신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두려움이 찾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어가도 어떻게 된다고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할지라도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오면 그 하나님의 심판답의 두려움에서요 어느 누구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죄사함의 확신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믿을 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뢰가 약해지면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건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신뢰 관계를 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8장 31절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해준다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주시는 이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고 날마다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을 향하여서 요셉이요? 어떻게 격려하는가? 자, 이렇게 격려합니다.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죠?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따라서 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대신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형들이 요셉이 자기를 보복할까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보복은요, 나의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내가 만약에 당신들을 보복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입니다. 나는 절대로 당신들을 해치지 않겠다는 고백이죠, 여러분. 여러분, 요셉은 지금 과거 일을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요? 아무 감정이 없을까요, 여러분? 지금 나는 총리로서 모든 권한, 권세를 다 갖고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 너 옛날에 나를 괴롭혔지? 내가 그대로 돌려줄게.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또 그렇게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요셉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사람의 원수 갚는 것,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준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만약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안 했다면 어떻게 요셉은 이 복수심에 불탔을 겁니다. 한 방에 다 날아갔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이 그 비참한 일을 당하고도 어떻게 다 이겨냈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겪었던 그 모든 억울함을 뭐 해준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나는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자세가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다 이겨냈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이 어려운 일에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괴롭게 해요. 악한 일을 행하죠. 뭐 이게 옳은 일인가 아닌가 이거 쉽게 판단이 되는 일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판단자가 되어서 어떻게 우리가 심판하는 거죠. 우리 그런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이 유혹이 많은가. 그 요셉은 철저히 뭐 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막 분노의 감정이 일어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깁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정치하고 다 이루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저랬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판단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니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불완전한 존재, 우리가 어떻게 다른 인생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느냐. 우리의 갈등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이게 너무 어려워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 내가 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악이 행행하고요.
악의 세력이 굉장히 힘이 있어 보이고 승리할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권세가 누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자라면,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이 세상을 누가 주관하고 다스리느냐, 그걸 명확하게 뭐라는 거예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보면 미국이 참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무슨 청교도를 통해서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가서 온갖 시련을 다 겪고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지금 다스리고 있잖아요. 점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뜻과는 점점 멀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건 어느 한 나라에 대해서가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를 대상해서 여러분 내 말을 들어.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무조건 거부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와, 그렇잖아요. 그분께서 막 우리 돈 많이 관세를 통해서 엄청나게 번다고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될까요? 결코 그 우리 세상의 주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 그냥 우리 약하니까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모든 일의 판단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구덩이에서 요셉과 함께 해주시고 감옥 속에서 함께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그를 승리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 요셉을 사용하시느냐? 이런 고백 때문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뭐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 믿음이 결국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만들었다는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영혼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 어떻게 위로할까요?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0절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 하셨나니.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소망이 바랍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요셉의 삶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삶이죠. 요셉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두려워 떨고 있는 중에서 뭐라고 했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이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은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팔았잖아요. 구덩이에 빠뜨리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모두가 뭐예요? 당신 나를 해치려고 했어. 당신 나에게 악을 끼쳤어.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 지금 힘을 가졌으니까 너 이제 뭐라는 거예요? 꼼짝마. 한번 당해보세요. 원래 이게 우리들의 반응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에게 지금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그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악행도 악행을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당신 잘했어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선이 뭘까요, 여러분? 더 좋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선은 뭐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어떤 상처도 없고 어떤 고통도 없고 이런 게 아니에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였어요? 보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서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과 같이 어떻게 했다고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랬어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궁극적인 선은 뭐라고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우리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고통이 뭐가 된다면 그 고통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기대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뜻, 바로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 수 있다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없이 그냥 내가 편하게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뜻인데요. 그래서 악한 일을 했던 형들이 지금 막 두려워 떨고 있는데 형들을 위로해야 되잖아요. 당신이 했던 것도 잘했어 이런 뜻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자, 이 말씀을 창세기 45장에서는 어떻게 말했냐면 45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님들이 나를 그것을 받아 넘기긴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형님보다 앞서서 나에게 보내셨어.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팔아서 내가 팔았고 우리 동생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온갖 시련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자책해야 되죠, 여러분. 근데 요셉이 증명할 이 말을 왜 합니까?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먼저 보냈다고요? 그러니까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게 누구라는 거예요? 형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들이 악행을 하긴 했지만, 형들이 이렇게 팔아가지고 가긴 했지만, 원래 뭐야? 그거보다 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에 가는 거. 하나님이 먼저 계획을 하셨는데 형들이 악한 짓을 했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을 뭐 했다는 거예요?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보낸 건 당신들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또 뭘 이 말을 난 다 용서했을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팔았기 때문에 지금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악한 짓 때문에. 이게 놀라운 믿음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자책하지 말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는 계획을 갖고 계셨다. 뭐 하려고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가족도 다 살고 주변 사람 살고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지금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 믿음을 말하는 거죠. 어떻게 도대체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온갖 고통을 겪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초점이 말이에요. 초점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잘못해서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초점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 초점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거죠. 자신을 애굽에 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게 이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우리 힘들기가 하고 우리 상처가 있고 이런 일들이 너무도 많잖아요. 생각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하나님의 분명한 선하신 뜻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걸. 그 순간에 바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요셉이요, 이 고백을 하기까지요, 이 창세기 45장에서 이 고백을 하기까지 22절의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을 돌아보니까, 내가 구덩이에 여러분, 내가 구덩이에 빠질 때부터,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내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케이.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큰 그림을 볼 수가 없어요.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근데 요셉은 그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절망하지 않았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지금 이해할 수는 없지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이 계획에 빠진 이 사건을 통해 나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 선을 이루실 거야. 내가 구덩이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해하지 못하죠, 여러분. 내일 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일도 이해 못하는데 내일 일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내일 무슨 일이 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진 사람이 있어. 지금 내일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내일 지금 이거 뻔할 텐데. 그런데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내일 일을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이해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 여러분 요셉이요 자신을 향하는 이 하나님의 삶을 깨닫지 못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그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했겠죠. 원망하고 좌절했겠죠. 근데 요셉은 오히려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했어요. 그래서 항상 어디에서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상처를 당할 때, 고난과 시련을 만날 때 우리 요셉처럼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상황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이걸 사용하셔서 뭘 바꾼다고요? 아들, 이 억울함을 뭘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 형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형들의 원수를 내가 갚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을 다 이겨냈다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열심히 간증하고 다니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지성 교수 아시죠? 한동대 교수. 대학교 4학년 때였죠, 여러분. 예, 오빠랑 같이 차를 타고 왔다가 음주운전, 땡손이 차에 치여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큰 사고를 당하고 전신 55도에 전신 55%에 또 전신 3도 화상 여러 차례 수술했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서 어떻게 해요? 두 가지만 생각했대. 하나는 옥상에 올라가요. 옥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울으시셨겠죠. 농담이 없더라고요. 이런 사람은 계속 반복하면 살아났어요. 그때 그 간증하니 이렇게 간증했어요.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께서 껴안아 주시면서 기도하시는데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어요. 자기 자신도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사랑해 드렸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면서 두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위로의 음성을 주면서 내가 나를 보면 어떻게 내 인생 완전히 지금 망가졌잖아요. 근데 하나님 두 가지 약속인데요. 그게 뭐냐면 너를 세상 가운데 반드시 세우시겠다. 병들고 힘들고 약한 자들에게 네가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할 것이다. 이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그 해펜됨을 나도 살아보고 싶어서 그 마음,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내 소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엄청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인용했어요. 이사야 6장 13절에 슬퍼하는 자를 하나님이 다시 부르셔서 너는 이제 의의 나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라 하셨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6, 7절에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말씀이자 예수님 자신인 그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습니다. 내 인생, 내 몸이 질그릇이라면 저는 와장창 깨져서 산산조각이 났는데 하나님은 너는 깨어진 그릇이 아니라 이 보배로운 것을 담는 보물 그릇이라고 저를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다시 쓰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인생의 시련이 오고 상처를 입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사건, 환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해석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퍼즐을 맞출 수가 없어요. 작은 조각 한 편 우리가 늘 겪고 있는 이 어려움 하나하나 다 거기에 빠져들면요 답이 안 나오면 보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여기서 큰 그림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선을 이루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요셉이 그냥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 분이죠.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믿고 있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똑같은 거죠. 예. 이 작은 거 하나하나 다 모여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그림을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의 환경을 만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원망, 불평, 미움,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께 용서받는 자라면 마땅히 다른 영혼들을 용서하고 책임지고 돌보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요셉의 위로를 통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요셉처럼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치유받고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